어떤 부모님 아래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전부 다 전쟁 때 끌려나갔어요. 근데 3명이 동시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전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3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직 4명이 나갔으니까 막내는 아직 있는 거야. 그 막내는 살아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 살아있나, 내 아들 살아있나 확인 좀 해달라고,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군이 그 어머니의 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4명의 정예 부대로 보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은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찾다 찾는데 어때요? 그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 4명의 정예 부대, 8명의 정예 부대 가운데도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 아들마저 죽으면 이 어머니는 어때요?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4번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8명의 정예 부대가 지원을 나가서 결국은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자식인들 4명이 있다고 한 사람 좀 없어져도 괜찮고 10명 있으니까 2명 좀 없어져도 괜찮고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어떤 부모님들 귀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다 부모 심정은 똑같아. 속썩이는 자식은 속썩이는 대로 또 귀하고, 잘하는 부모는 잘하는 자식은 잘하는 대로 또 귀하고, 다 그렇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드린 지 벌써 40분이 향하는데요, 40분 동안에 지옥 몇 명 갔어요? 곽수단이 40분 동안에 지옥 몇 명 갔어요 지금? 고등수학이라 어렵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2분에 한 사람씩 지옥 간다 그랬죠? 세계 다른 사람 할 것 없어.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2분에 한 사람씩 지옥 가고 있어요. 근데 2분에 한 사람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사람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 길목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지, 나를 좀 그 예배당으로 좀 끌고 가지 그랬냐 라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때 좀 더 한 번 더 끌어당길 걸. 그때는 그 사람이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땡기지 않았고, 그때는 요 사람은 이럴 것 같아 내가 땡기지 않았는데, 야, 다음 주일 구원대 전도 초청주일에 온다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생명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오라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요,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아니 요번 주라 데려올 수 있으면 미루지 말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게 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기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저 당시가 헬라 문화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헬라 시대. 그래서 헬라 제국에 있었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저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크게 4가지의 경기가 주로 이렇게 4년마다 혹은 3년마다 혹은 2년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경기는 올림픽 경기라는 게 있었는데, 매 4년마다 제우스 신을 위해서 올림피아에서 개최되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저걸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4년마다 경기되는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근데 저 경기는 제우스 신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경기예요. 상으로는 올리브 그 이파리로 이렇게 엮어서 멸류관을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경기가 있는데 피디안 경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이거는 아폴로 신을 위해서 델피라는 지역에서 개최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으로는 월계수 멸류관. 그리고는 어때요? 이 4년마다 하는데 올림픽회가 지난 3년 뒤부터 4년 터울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피디안 경기가 있는데, 세 번째 경기는 네메안 경기라는 게 있대요. 매 2년마다 제우스 신을 위해서 네메아 고린디아라는 지역에서 개최가 됐다고 그러는데, 상으로는 샐러리를 멸류관으로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올림픽회 1년 후부터 2년 터울로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경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4번째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인데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 이건 매 2년마다
열리는 경기인데 이거는 포세이도 신을 위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는 경마하며 격투기, 달리기 이런 어떤 경기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승리를 하며 상으로 소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엮어서 상을 주었다는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스트미안 경기를 범그리스트 운동 경기다.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경기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주전 582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 때에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경기하고 이런 걸 이 편지를 받아들은 순간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저 이스트미안 경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경기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 경기의 룰이 어떤 것인가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기를 썼을 때는 이미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썼구나라고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오늘날에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했던 공동 우승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상을 받도록 너희들도 뭐하라?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 오직 상을 받는 자가 되라.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상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어.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이죠. 상 받을 자신이 없고 상 받을 경기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가 위로하는 말로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됐든 월드컵이 됐든 나간 목적은 뭐예요? 상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는 데 있어. 그러니까 우승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2024년 표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2024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이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뭐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신앙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목표가 상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세 마디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둘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마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을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내 이야기. 첫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지만요, 두 번째는 내 이야기에 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과 동시에 또한 성경은 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면 다름질은 무엇 때문에 다름질하느냐?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름질하고 있어요? 다름질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따라서 현재 진행형. 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늘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뭐냐?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목사님, 다음 달부터 잘할게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구역장도 했고요, 성가 대원도 했고요. 아니,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도 있겠지. 물론 다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가능성이 확률이지만 그건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디 우리 교과서 예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 이게 수업이 하는데 마지막 수업인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수업이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부진장 집중하며 수업을 듣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미래에 난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는 자,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서 잘하는 신앙.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는 병든 신앙이라 될 수 있어요. 병든 신앙. 우리가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하는 신앙, 두 번째는 병든 신앙.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나는 건강한데요? 그래? 건강하다면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면 자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라는 것은요 성장과 성숙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이라면 성숙이라는 건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살까지는 양적인 성장으로 자라가잖아요. 20살 이후부터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 질적인, 우리 물량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간다는 것은요 우리 질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신앙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점검하고 진단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제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아들처럼 여겼어. 근데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목회자 되면 우리 한국 정서상 정서상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면 나이도 어린 것이, 나이도 젊은 것이 이런 생각을 품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자기는 신앙 경륜이 막 30-40년 됐는데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39살에 개척을 했어요. 저 세교동에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 젊은 사람이 젊은 것이 어린 것이 막 이런 소리 막 듣기도 했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니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 뭐라고 부탁을 했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따라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너 어리다고 누군가 너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남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면 돼. 할렐루야.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럴 때까지 너는 따라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얘기예요. 전념하라. 그러면 어때요? 내 신앙도 잘하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왜 실력이 좋아요? 많이 가르치니까 실력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는 선생님들이 자주 가르치니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가장 빠르게 자랄 수 있는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곧 가르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두 부류에 속해야 돼. 첫째, 따라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 가운데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는 자 입장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 입장에 있든지 두 부류 속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정체하는 신앙이 돼. 정체된 신앙. 정체되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뭐한다? 썩는다. 고인물은 썩어요. 정체된 신앙이라는 것은 병든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부류 속에 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따라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믿음이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작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자라는 비결을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러분,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는 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떨 때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요. 또 어떨 때 울어요? 아플 때. 또 어떨 때 울어요? 똥기저귀 한 갈아주면 울잖아. 이처럼 아기가 우는 데는 세 가지밖에 없어.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똥기저귀 한 갈아주든지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속한 거야. 그럼 어때요? 엄마는 잘 알잖아. 똥 쌌구나. 똥기저귀 갈아주잖아요. 밥을 먹이는데도 젖을 안 먹어. 아픈가 보구나. 엄마는 금방 진단하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이게 젖꼭지 그 수육이 입에다 대보니까 막 날름날름 빨아먹어. 배고프구나. 금방 진단을 해. 진단을 해가지고 막 먹여주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자녀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따릅시다.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면요, 그 젖 속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신령한 젖이 말씀 속에 믿음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우리 잘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라는 신앙.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에베소 4장 13절 14절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수준이 목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이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라가야만이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져야만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런 자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다? 다시 일어선다. 할렐루야. 그런 의인의 믿음의 모습. 그래서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서고 넘어져도 다시 서고 일어서고 하는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과 같다? 병든 신앙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체될 수 있냐? 나는 다 알아.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자부심 많은 사람들, 내가 안다라고 자신감 가진 사람들은 이 자칫 잘못하면 병든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다 모르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3학년짜리가 선행학습 해가지고 5학년, 6학년짜리 학습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문제 낼게 한번 알아맞혀 볼래?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5학년짜리 선행학습을 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2자릿수 곱하기를 배웠는데요 목사님 이거 아세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 루트 2가 얼마인 줄 알아? 로그 360 얼마인 줄 알아? 로그란 말을 들어보긴 했겠어요? 치수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배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깊은 지식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그러니까 병든 신앙은 나 알아 라고 배우기를 더디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요? 병든 신앙.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갖고 나가잖아. 내가 하나를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두 개를 갖고 도망가잖아. 그냥 자꾸 반복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때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비석에다 팍 새겨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장만 넘겨보세요. 10장 12절 한 장 넘겨보세요. 시작.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고 조심하라. 뭐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요.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 no touch, 더 이상 배우라고 그러지도 말고요,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상태가 딱 좋아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병든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뭐예요? 목사님 저거 뭐예요? 좀 더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병든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함, 그 다음에 거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최고란 말이죠. 내가 최고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우리 주인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이걸 교만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고 자기 뜻대로 행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해.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잠언 18장에도 있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니라.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니까 계시 3장에는 어떤 교회가 나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어찌 그리 네 믿음이 미지근하냐? 미지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난 됐어, 나는 부요하대, 부족함이 없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 됐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요 내 신앙, 이 정도면요 세상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네 눈먼 것과 네 가려는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신앙적인 만족감 속에서 젖어 있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병든 신앙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면, 첫 번째, 따라서 다름질하라, 절제하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하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름질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부터 25절 사이에 쫙 나타내고 보면 앞에 18절부터 그 23절까지 상황이 쭉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도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내가 19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도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 없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있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뭐하기 위해서? 얻고자. 결국은 목적,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2024년도 내 신앙의 목표, 2024년 내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다면 그 목표가 설정이 돼야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데 이번에 내가 수학이 30점만 30점, 영어가 30점 맞았어. 그럼 아우 나 30점씩이나 맞았네 그러지 말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 시험 때는 영어 50점, 수학 50점 목표를 세워. 근데 지금 실력이 몇 점? 30점, 30점이야. 그런 20점의 갭이 있잖아요. 20점의 차이가 있어. 20점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만회를 할까?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노력이 안 돼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설정해. 여러분,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표대가 있다. 그 표대가 뭔지 아냐? 목표인데 그 목표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래. 근데 그 부르심의 상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야. 할렐루야. 이처럼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심전력합니다. 따르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는 거야. 여러분, 달려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 달라요? 달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심전력하는 걸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란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읽어봤던 디오보드서 4장 13절 14절에 야, 너 나이 어리다고 널 깔보는 사람 없도록 네 믿음이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따라서 전념하라. 네 믿음이 진보가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래요.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권해. 막 권하는데 한두 번 해봤는데 아니야. 그것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하는데 각 사람을 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 해서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막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목표를 설정하라. 두 번째, 목표가 설정됐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라?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설정되었어. 전심전력하려고 하는데 전심전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주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따라서 절제하라. 예,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건요,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능력이 있는데, 내 힘이 있는데, 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 거해를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내 믿음 안에서 벗어나서 자꾸 유혹하잖아요. 마귀는 내 믿음을 벗어나는 유혹해. 근데 요 믿음의 바운더리, 믿음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것,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거해 있는 것이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는 달라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휘어지게 밥상에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있으나 마나 꼬다는 보리자루에 거기서 어떻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돼요? 습관이라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습관이 못 돼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훈련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택에 전도하는데 어떤 중년 60대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으신 그런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항상 4시 40분 정도 되면 항상 부부가 나란히 이렇게 백팩을 메고 어디를 가셔. 도대체 한번 어디 가나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헬스클럽 가시는 헬스클럽. 날마다 헬스클럽을 하시는데 부부가 가셔. 부부가 똑같이 가.
도대체 어디 가세요? 그래서 퇴근하시냐고. 그게 아니,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마 정년퇴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간만 되면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운동하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따라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되. 할렐루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경 읽기 훈련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는 훈련, 또 우리 또 목자들은 또 뭐 이렇게 메시지 녹음하는 훈련도 시키잖아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체질이 안 되면 이것도 힘들어. 1분 녹음해서 올리라는 것도 여러분들 시간 이렇게 맞추지 못해가지고 팍 밀려가지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훈련이 되지 않은 것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많지만 뭘 절제할 수 있느냐면 자유를 절제하라. 우리 그잖아, 어린애들은 뭐 하려고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이러잖아. 내 맘이라. 자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대우할 때에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자유를 우리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내 맘이에요. 이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써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따르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사랑으로 섬기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래요. 사랑으로 내 욕심 채우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처럼 되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지만 율법에 매이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자유를 절제해서 그 영혼을 얻고자 그 자유를 절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9번째 열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또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유혹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어때? 거하는 훈련. 이게 절제예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절제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라야 뭐예요? 결국 상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상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상을 받는 자가 되어라. 상을 받는 자가 돼. 상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2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2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어때요? 달려가야 돼. 달려가라.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목표가 설정돼야 달려가지. 목표 설정돼 달려가. 할렐루야. 목표가 설정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운동화끈 확 부여잡고 쏜살같이 전심전력에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뛰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아.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가 절제지 않습니까? 그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는 저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제 열매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의 훈련. 할렐루야.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저런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대 전도축제 기간은 어떤 것이냐? 내게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름의 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됐어요? 현재 진행형이 신앙이 아니라 정체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적극 참여해서 하나도 막 숟가락 하나 놓는 거야. 같이 숟가락 얹어가지고 나도 같이 막 묻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교회에서 뭔가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가짐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과정이라도 주님, 내가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상황은 내 행판 이러이러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목장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병든 신앙, 정체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병 들고 정체되면 어때요? 사자가 두루 다니다가 어떤 놈을 잡아먹어요? 비실비실한 놈 잡아먹잖아요. 비실비실한 놈 잡아먹어. 마귀에 먹히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가 싸워 이김으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